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용했던 그런 우화입니다. 어느 숲속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그 따뜻한 봄날 그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개굴개굴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 두 마리가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그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학이 아주 품위 있게 공중을 싹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다 부러워하며, 야, 어쩌면 저렇게 학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공중을 훨훨 날아다닐까. 그러니까 그때 젊은 개구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개굴군입니다. 나도 한번 날아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늙은 개구리가 입막 꿈게, 우리는 개구리고 저 학은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나르잖아. 우린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다니니? 다 개구리로 태어난 팔자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날 이후로 하늘을 한번 날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골똘히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입에 물고 학들이 사는 소나무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학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를 진상하고, 학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이, 나는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지만은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다고 하는 거냐? 개구리가 하늘을 날았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학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기 나뭇가지 보이시죠? 저 나뭇가지 끝을 학님이 그 부리로 꽉 무십시오. 저는 나머지 한쪽 끝을 내 입으로 꽉 물 테니까 학님은 그냥 날개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오, 굿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 꽉 물고 있어야 되느니라.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님, 제가 또 하나 소청하겠습니다. 뭐냐? 우리 개구리들이 사는 그 연못 위를 저공비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마. 그래서 학이 그 나뭇가지 한 끝을 긴 부리로 꽉 물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그 나머지 한쪽 끝을 꽉 물었어요. 학이 날개치며 이제 하늘을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속으로 떴다. 하늘을 날아서, 학이 하늘을 날아서 소나무 숲을 지나서 연못 위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날아가는데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저거 봐.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데, 저거 개굴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쳐다보니까 맞아. 야, 정말 하늘을 날았어. 어떻게 하늘을 날았을까?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내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적거나 크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지, 내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우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상석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국가의 중요 행사하는 유수를 보면 대통령이 앉고요, 그 옆에 그 부인이 앉고, 그 다음에 산부 요인, 산부 국무총리, 그리고 또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앉죠.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앉힙니다. 아무렇게나 앉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디 행사할 때 보십시오. 김정은이 옆에 측근에 있는 그 순서대로 북한의 계급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석은 언제나 중앙이죠. 그는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주인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앉히는 것입니다. 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부자거나 아니면 이제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쭉 갖다 앉히는 거죠. 그런데 서로 거기 앉으려고 하는 이러한 다툼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 어떤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자기를 앉혀주지 않나, 그래서 거기 가서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그런 자리 배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자기는 말석에 앉아있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높은 자리를 빼앗기고 낮은 자리에 쫓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끝에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창피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래 앉아야 할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제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일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타인 앞에서 돋보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특히나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우쭐대며 교만 떠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여 타락하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찍어서 이 공중으로 던져버리고 그의 마지막은 무저갱, 지옥의 제일 밑창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 이미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미 그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맹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배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늘이 올라 하나님의 뭇배리에 내 자리를, 뭇배는 하나님의 뭇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북극 지폐에 자정하신 그분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죄를 짓질 않아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질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교만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그래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후로 타락한 인간은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이나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면 얼굴이 붉어지고 인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이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의 상실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그곳에 앉으려고 눈치 보는 이 작은 잔치자리의 풍경을 보십시오. 이 죄인된 인간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흥하고 망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력과 영화와 부와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다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 성령 충만 받아서 이와 똑같은 그런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북한의 저 젊은 김정은이가 거들먹거리며 열병식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자기가 높은 자지만 곧 맨 밑창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75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 존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분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모든 권력과 나라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해야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야 될 것인데 그는 한날 왕궁위를 거닐다가 자기가 건설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부귀와 영화가 나로 말미암아 왔지 않느냐고 이 교만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한 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런 교만에 빠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망발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곧 괴물처럼 변하여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경고했는데도 겸손하지 않고 이 교만한 망발을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헤롯 대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때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막 아첨을 떠는 겁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벌레가 파먹은 거예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 죽었을 때 벌레가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만 떨다가 벌레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청한 자가 보고 그 사람이 너무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내 짐은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말과 소의 지린내가 진동하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끝질끝질한 강보에 그 부드러운 몸 쌓여서 말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주님은 갈릴리 주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 창기와 세리,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자리에 드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서 끝자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추신 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타락하여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름으로 매달리신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버리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보배 피를 흘려 속죄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졌어. 가장 끝자리에 내려가신 우리 구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끝자리에 들어감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높였어. 우리 주님을 높였어.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자리,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주님 올리신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천군이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올린 것입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가슴에 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죽었던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성이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할 때 우리도 올라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 대학 교수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찾아보니까 저 캐나다에 말이죠, 이 지체 장애인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전신 쓰지 못하는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 낮은 자리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 제가 LA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거기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앉아있는 베드로에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수건을 이렇게 무릎에 놓고 발을 씻기는데 그게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말구 위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교만 떨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채에서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면은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천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나를 위하여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낮아지시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였는데,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져서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섬기려 오신 거예요.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를 찾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자들 말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외진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교회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전북 긴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금산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그 금산교회 안내를 받고 그리고 그 당회록도 보았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섬겼던 이장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조덕삼 씨는 건강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마방을 경영하는 대지주였습니다. 데이터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땅과 그리고 돈을 다 내어놓고 자기 산에서 나무를 찍어서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자익 씨는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3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6살의 아버지를 여인 천에 고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걸어서 넓은 평야가 있고 곡식이 많던 김제에 와서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머슴인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금상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신분차별이 심하여 양반집의 어린 아이도 마부에게 하대하던 사회였습니다. 나이도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보다 15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하인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고 주인인 조덕삼 씨가 떨어졌습니다. 교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덕삼 씨를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덕삼 씨는 마음이 상하거나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덕삼 씨는 투표 결과 발표 직후에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로 선출하였으니 우리 모두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선택을 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덕삼 씨는 자기 집 하인인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섬기고 순종하며 그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학비를 대주어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청빙해서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되어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그 후에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전무후무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자익 목사가 높아지자 조덕삼 장로도 같이 높아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금상교회 현방식 때 대학 교수였던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와 사선 국회의원이던 조덕삼 씨의 손자 조세행 장로가 만났습니다. 이날 이규환 장로가 조세행 장로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 이런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조세행 장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조세행 장로는 만류했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에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쭐하면 안 됩니다. 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종이 되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주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씻겨야 되겠죠.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교회 안에서 친절하게 섬기는 이런 사람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복돋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어서 낮아진 자리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